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느 사회에서 네. 우리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또 다행이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무슨 일하는 수식어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럴 정도로 네. 굉장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이젠 뭐 뿐만 당연한 걸로 아니라 봐서 월등해졌어요. 네. 세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여성만이 갖고 계시는 그 영향력을 그렇죠. 마음껏 펼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힐링 토크 회복의 주인공도 바로 이런 아주 훌륭한 여성 CEO를 모시게 됐는데요. 여성 CEO란 수식어가 부족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이분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 황인경, 작가를 넘어 경영인 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황인경 작가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1년을 걸려서 만매를 썼어요. 200자 원고지 만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점에 꽂혀 있을 새도 없이 계산대 앞에 책을 쌓아놓고 막 팔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는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만 25년 정도 돼 가는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 아멘. 생각합니다. 여성 CEO이면서 동시에 소설 목민심서의 저자시죠. 황인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본인은 어느 호칭이 더 괜찮으세요? 저는 작가라고 불리는 것이 역시.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였잖아요. 정말 90년대 이 초반. 기록을 아직 깨트린 일이 없어요. 깨진 일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 이게 지금 초판이 발행된 게 소설 목민심서 초판이 언제 발행이 됐죠? 92년도예요. 91년. 제가 개그맨으로 입사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600만 부 이상 지금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국민 도서죠. 요즘은 6만 권이 나가도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거기에 100배가 나갔으니까. 게다가 너무 의미 있는 게 네. 저는 또 다산 정약용의 후손 아닙니까?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아버님이 반갑습니다. 17대. 네. 늘 저희에게 그러시구나. 강조하셨는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네. 그 다산 종친회에서 네. 감사패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패. 예. 그러니까. 다산을 대중화하는데 네. 공이 크다 해서 아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족보와 함께 자손 대대로 이 책을 넘겨주겠다, 남기시겠다 그래가지고 감사패를 그 갓 쓰고 담배 때 무신 할아버지들이 어머나.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네네. 92년도 말에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을 때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게 말이죠. 네. 23년 전 목민심서를 쓰셨어요. 네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양을 쓰실 생각을 상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소설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요. 저는 겸손하게 주부로서 두 아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엄마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저의 삶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위인전을 많이 읽어주게 됐어요. 근데 그 위인전들이 너무 간략하게 써 있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대단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반해서 위인전이 너무 미약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그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그 질문이 쏟아지고 나니까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 네.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그랬는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다산어른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서적을 많이 쓰고 남기시고 그분의 철학 사상까지도 정말 이런 분은 세계에도 알려도 좋겠다. 글로벌 시대에 이런 분을 써서 우리 나라에 자라나는 아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어떤 롤 모델이 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도대체 언제 든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몇 세? 20 초반부터 어머나. 아,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20 초반. 전 20 초반에 뭘 했나요? 와. 그러셨구나. 애들이 글을 모를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어주고 네.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그림과 섞여 있는 위인전을 읽어줬었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애들이 글은 모르지만 유심히 그림을 보면서 읽어주다 보면 네.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더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네네.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알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한테까지도 이런 걸 좀 들려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좀 큰 꿈을 갖고 좀 정확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그 구체적인 꿈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위인이라 하면요. 왕, 장군 요 위주로 또 편성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다산정약용 선생은 실용학자시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을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이라는 성을 가지신 것도 아니시고 네. 그렇죠. 네. 그 어떤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이 있나요?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그 다산어른은 실용학문을 해서 그 실용학문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학문은 학문으로서 존재를 했고 노노맹자는 지식층에서만 네네. 그 공유하는 하나의 지식일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철학 사상과도 연결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이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지혜를 얹히게 되는 그런 실용학문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산어른은 그때 당시에 노노맹자는 물론이고 어떤 서적을 하나 구해 읽다 보면 외국에서까지 그 시대에 벌써 네. 그거에 관련된 천문학, 뭐 의술, 뭐 음악, 의학, 뭐 다루지 않은 대목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면의 학문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셨고요. 그분은 역학을 하시다 보니까 자신이 후대에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필독서를 많이 써서 남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의 서적이 많이 남아있게 되죠. 역시 그러니까 여성 말이죠. 경영인이시라. 네. 예, 그러네요. 네. 보는 또 안목이 다르고.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엄마가 네. 책을 쓰는 엄마로 변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사람 장본인은 아이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작가를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주신 동기부여가 됐는데. 아, 저도 저희 어머니를 아주 잘 안내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작은 아이와 3살 차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네, 그 10년 집필하신 동안 거예요. 자료를 찾아서 거의 한 200여 권을 전문 서적을 다산에 관련된 서적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소설을 10년을 걸려서 만매를 썼어요. 잠깐만 200자 원고지 만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와,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
그 대학 전공을 글쓰기 전공을 하신 건가요? 전혀 아니고요. 가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가정학이요? 예. 목사님 계속 놀라게 됩니다. 지금. 가정학을 전공하신 가정주부가 아이들 역사책을 읽어주다가 아 이걸 아이들에게 좀 더 폭넓게 깊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10년에 걸쳐 200자 원고지 10,000매의 책을 완성하게 된다. 이야. 드라마네요, 드라마. 200자 원고지 만매면요. 예. 이 원고지를 받아 쌓아놓으면 이 키가 넘을 거래요. 그럼요. 제 키를 훌쩍 넘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지금 성장하셨죠? 이제 네. 몇이세요,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됐고요. 네네. 네, 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그렇게 집필 활동을 해서 작품을 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 역사 소설이다 보니까 네. 현장 취재도 많이 가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도시락을 싸줘야 되고 저녁에 숙제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을 가도 당일에 돌아와서 아침에 예쁜 도시락을 싸서 편지를 넣어서 이제 미리 싸놓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고속버스를 타고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현모양처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밝혀주시네. 너무 부담됩니다. 아, 그 같은 부담됩니다. 여자로서. 예, 지금 이게 참나. 방송 보시면서도 이렇게 보시다가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 다 하면서 그죠? 세상에.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그걸 또 느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렇게 특별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시간이 또 필요하구나. 이게 결코 우연으로 얻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미모에, 지성에, 교양에, 신앙에 도대체 너무 비호감이세요. 좀 모자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선천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후천적 노력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우리 궁금해요. 국문학도도 아닌 사람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도 제가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어머나.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만 25년 정도 돼 가는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 아멘.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신앙생활 하신 지 25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제가 누구 인도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원래는 천주교 모태신앙이에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교회를 이제 성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네. 교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찾아갔는데 교적이 없어졌다고. 어머나. 그렇게 하고 더 이렇게 이상의 인도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교회 십자가만 보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누가 알려주거나 가르쳐 주신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이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 스스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떤 죄를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죄인이라서 제 스스로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이 나오고 네. 소설 목민심서 하나를 쓰고 절필을 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 정도 10년에 걸쳐서 쓰신 거니까.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쓰면서도 네. 누가 이걸 알아줄 것인지 이걸 책이 정말 이걸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1, 2, 3, 4, 5권 5권으로 그때 나왔었는데 맞아요. 1권이 나오면 바로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2권을 기다리고 있고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언제 출판이 되느냐 막 이러다 보니까 출판사 직원들이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링거를 꽂아가면서 어머나. 그걸 막 교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5권까지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당시에는 서점에 꽂혀 있을 새도 없이
그 계산대 앞에 책을 쌓아놓고 막 팔았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기다렸다 샀어요. 예, 그래서 전권을 다 못 사고 3권이 안 나와서 이 전권을 구매를 하려면 기다렸어야 됐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데렐라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작품이 또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방황하게 되고 무당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유명한 여자 무당을 제가 그 다른 사람을 다 끊어라. 내가 생활비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테니까 오직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기도를 갈 길을 알려달라. 네, 어머나. 부탁하면 세상에. 그렇군요. 야, 그렇게까지 바로- 마음이 약해지시고. 예, 그래가지고 잠 자다가 깨가지고도 전화하면 24시간 제 전화를 받아주고 뭐 이렇게 기도 불공을 드리고 막 그럴 정도로 불안하셨구나. 네네 뭔가가. 그렇게 하던 중에 오. 이제 좀 세방이 되고 싶어서 작은 애가 대학 들어가고 바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잠시 휴가를 좀 받아서 네. 미국을 갔는데 거기에 제가 또 방을 구해서 네. 이제 투베드룸을 얻어가지고 네. 거기서 좀 몇 개월이고 좀 있겠다 하고 있는데 바로 위층에 목사님 부부가 사셨어요. 근데 주일 되면 목사님 부부가 아이 둘 아장아장 걸려가지고 어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 가냐고 유리창문 열고 물었더니 우리 따라가겠냐고. 그래서 심심해서 네. 따라갔어요. 오. 그랬더니 교회로 가시는데 세상에. 목사님 자녀 둘에 가족 4분 네. 그리고 이제 처남댁과 그 아이 하나 있는 부부 네. 이래가지고 7분이 다 교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문턱을 딱 딛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무릎이 탁 꺾이고 그래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그 앞쪽으로 다가가는데 자꾸 일어나 부축을 해주시면서 무릎 이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앉을 힘이 다리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꺾인 채로 뭘 말씀하셨는지 뭐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지껏 저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부축을 받아 일어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거의 한 100일 가까이 잠을 못 잤어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도가 막 통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누워 있는 것조차도 죄인 것 같고 그래서 앉아서 꾸벅 잠이 들었다 놀래 깨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등을 붙이고 앉는 것조차 교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도 지금도 습관이 등을 붙이고 잘 앉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일 가까이 기도를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제하고 음식도 간단히 먹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들어 누웠는데 제가 누워서 하는데 제 몸이 부유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드리는데 제 앞에 막 그 귀신들이 영이 보이고요. 그러한 가운데도 두렵지 않고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고 아멘.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소망교회를 출석하게 됐죠.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부터는 거의 뭐 잠든 시간부터 눈 깨면서 잠이 들 때까지 기도로 하루를 보냈고요. 매일 새벽 기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오묘하고 또 그 순수하게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는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됐고 제가 사학을 전공했거나 국문학을 전공을 했다면 뭔가를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소설을 썼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아주 무지한 상태에서 역사 소설가로 만들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훈련과 명성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소설을 쓰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에게 저 같은 그런 무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게 하는 그런 작품을 쓰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죠. 저를 역사 소설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 성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게 해주시라. 그렇게 해서 그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다. 오,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신학 공부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무렵입니까? 아니면 한참 지난 후입니까?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단계가 있으시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과정을 받게 하시죠.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는 여기 앉아 계신 10,000명의 성도들 가운데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따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그 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3년만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쓰임받는 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기도하면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큰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정말 그에 맞게 살겠다 하는 서원을 드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4학기 신학 공부 중에 3학기까지 마칠 동안은 저는 하나님이 뭔가 목사님까지는 바라지 않고 전도사로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나. 네. 그래서 말도 어느라고 뭐 가진 거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제 몸을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3학기가 딱 끝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제 힘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그걸 빨리 알아듣게 하는 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막으시는 후에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모 호텔에 부사장이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에서 CEO로 가는 그렇죠, 이제. 또 새로운 전환점이 길로.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경영의 기억자도 모르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네. 저는 가끔 와서 조언은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라 그러세요. 네네. 목사님이. 네. 그래서 아니 괜히 크리스찬으로 다들 소문이 나 있는데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뭡니까? 저는 한 일도 없는데 회사가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그 힘든 일을 많이 해요. 그릇도 무거운 걸 날라야 되고 그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은데 많은 또 다양한 분들의 취향에 맞춰 그 사람들을 응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훈련해서 가르칠만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손부터 잡아주고 네. 등 두들겨주고 수고한다. 네. 엄마처럼 대해줬던 것들이 아이들에겐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거나 제 뒷모습만 보여도 내 힘든 걸 우리 엄마가 알아주지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더 힘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고 또 막 누가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 막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원이나 직원 가족이 심각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막 순식간에 나아지거나 뭐 이렇게 암도 치유가 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쁘고 감사한 그런 그 근무를 감사해지네요.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더니 또 어느 순간에는 호텔을 그만두라 그러세요. 어허. 한참 또 이렇게 뭔가 정점을 찍을 무렵에. 예. 예. 그래서 뭐 예. 저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미련을 버리고 그만둘 때다 딱 그렇게 사인을 주시면 딱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 자꾸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시고 누구와 만날 약속이 돼도 그 약속을 깨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가 주차장에 저희 집 주차장에서 나가는데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못 가게 하실 정도로 세밀하게 간섭을 하셔서 한동안을 정말 집안에서 기도하며 교회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정말 기도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수십 번 드리게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네네. 근데 불과 한 3년 전까지도 그렇게 하시더니 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소설은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소설을 발표해도 전혀 반응을 없게 하시고 팔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소설은 몇 개를 써놨는데도 발표를 안 하고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구나. 이게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쓸 때가 됐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제는 그 윤곽이 확실해졌어요. 지금 제가 신압지수를 쓰고 있는 성경 속의 어떤 작품, 네. 배너나 코바디스 같은 네. 그런 그 소설, 네. 그런 영화, 영원히 남는 영화 같은 영원히 남는 소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피부로 네네. 아주 가슴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소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올해 안에 완성케 해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멘입니다. 있어요. 예. 네, 지금 원래 사실 글 잘 쓰는 분은 말을 좀 잘 어눌하게 해요. 잠깐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저 근데 예 그러죠. 우리가 그냥 푹 빠졌습니다. 빠져버렸죠. 예. 근데 어떻게 글 잘 쓰시는 분이 저렇게 말을 정산이면서 저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잘 말하시죠. 너무 인간미가 없으십니다. 예, 근데 저 정말요 사람 앞에서 굉장히 수줍어했고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그랬는데 네. 하나님이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앞에 오면 진정성 있게 제 마음에 담은 말을 좀 전달을 해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는구나. 네네. 이걸 깨닫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게 이렇게 그 조금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그 스케일이 참 남다르구나. 아하. 근데 그만큼 남다른 아주 맹목적인 강한 믿음, 그게 무기가 아닌가. 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틈틈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막으셨고. 이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시는 그 말씀에 정말 저희가 배워야 될 모든 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틈틈이 그렇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네. 어려움에 대해서 참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네. 그 정말 그런 아픔이 분명 있었을 텐데 물론이죠. 경영자로 있을 때는 그런 아픔이 없었나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아이들에게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주려고 준비했던 꽤 큰 강남에 그 집도 두 네. 채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게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작은 부주의로. 그랬는데 정말 감사한 게요. 그게 딱 날아갔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도산공원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네. 도산공원을 산책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네. 백지장 있죠. 네. 하얀 종이가 제 눈앞에 눈을 분명히 뜨고 있는데 하얀 백지장이 제 앞에 딱 가려진 느낌이었어요. 한순간에. 그랬는데 내가 눈이 멀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 동안에 그 백지장 같은 그 순간 이젠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나? 이런 불안감이 네. 0.5초 정도 한순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믿음을 너무 단단히 잡고 있게 하나님께서 단단한 믿음을 이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게 감사한데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로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주 밑바닥의 믿음.
이제 끝이다, 자살 직전이다, 어느 마지막까지 가는 순간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낭망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하는 이런 믿음을 할렐루야. 확인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네. 우리가 알게. 끝이라고 시작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저분한 밥 위에 양념을 주시지 않고 네. 지저분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축복을 넣어주시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깨끗한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정성이더라고요. 설거지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묻었죠, 제 그릇에는. 그래서 점점 욕심껏 큰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깨끗이 비워지는 순간에 네. 또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 이제부터 축복의 시작이겠구나 하는 아멘, 그 아멘. 믿음과 확신만 붙잡고 감사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10의 구조를 드리기로 서원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10의 구조는 안 나오더라고요. 10의 구조요? 아니 그러니까 11조도 아니고 12조도 아니고 집에 구조요? 11조로만 살고 10의 구조를 드리기로. 예. 언제 그 결단을 내리시고 근데 저는 서원하셨어요? 보통 그 이제 어떤 마지막이다 하는 순간이 오면 네. 보통 막 친구, 가까운 친구 아니면 엄마, 뭐 형제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는데 저는 전혀 우리 집에서도 다 천주교인이고 저만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인데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제들한테 손을 벌리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말을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10의 1조 저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무것도 현금이 없으니까 10의 1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10의 1조 아니야 좀 더 드려야지. 아,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모든 걸 앞길을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께 10의 1조만 드리는 건 좀 성에 차지 않는다 했는데 10의 2조 3조, 4조를 드려도 제 마음에도 차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니야, 제가 이렇게 씀씀이가 큰데 제가 10의 1조만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10의 9조를 쓰게 하시게 해드리면 제가 10의 1조를 쓰는 건 저는 얼만큼이나 충분히 쓰게 주시고 그 이상으로 10의 9조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제가 우리가 한 치 앞을 보고 10의 1조도 이렇게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서운을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게 13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소개받았어요. 투자하라고. 네. 그래서 만나봤더니 이곳은 투자할 곳이 아니라 제가 영업을 도와줘야 될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자 플러스 도와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 친구들이 그 우리나라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어요. 네 명이.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30 초반의 젊은이들이 네. 원자력 발전소에 새끼손톱 반만한 패킹을 엄청 비싸게 사오는 걸 보고 야 우리 이거 기술력이다. 우리 젊을 때 나가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우리 한 10년만 고생하고 네. 나와서 이거를 개발해서 세계 최고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이러고 나와갖고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와.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받고 또 뭐 결혼한 친구는 전세로 집을 얻어준 부모님의 돈을 월세로 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최고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고만 만들면 어디서든 그냥 이렇게 좋구나 이거 써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참여하는 순간 그치만 그 당시엔 저는
대기업 회장님이나 뭐 그렇게 큰 기업과 연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회사를 성실하게만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시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고무 패킹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죠. 예. 아주 작은. 네. 회사 근데 이름은? 주식회사 아이넴이고요. 그 고무 패킹이 아주 작은 것도 쓰이지만 우리나라 뭐 원자력 발전소나 또 산업용으로나 일반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곳은 물론이고 우리 손쉽게 뭐 전기밥솥, 네. 어디에나 다 고무 패킹 가스 오븐 들어가죠. 그죠, 예. 네, 열 전달을 피하기 위한 가스 오븐이라든가 뭐 중요한 이렇게 부품이죠. 그 치아를 교정하는 교정기 안에도 패킹이 네네.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무기에도 들어가고요. 탱크나 로켓 같은 데에도 들어가고 큰 배에도. 배도 어마어마하게 그러고 보니 들어가요. 안 쓰이는 데가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없네. 유리 창틀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각 중공업이 우리 유명한 중공업 세계적인 네.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공업에서 1년에 쓰는 패킹량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그거의 30%그 이상의 전략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기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중공업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아니 왜냐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수익의 그 10의 그러니까. 9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죠. 쓰신다는데. 그 30% 절감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야, 그건 그렇죠. 뭐.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 쓸 수 있고. 네네. 그러면 그 제가 듣기로는 크리스찬 직원으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일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뭐 따로 조금씩은 있나요? 저는 지금 대전에 공장과 연구소가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네.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저는 이제 주로 서울 본사에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네. 서울에 있고 매주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은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저는 이제 한 CEO께서 3인분 스토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Come Together라고 하는 Come Together. 재단을 설립해서 네네.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그 나라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착한 분들인데 환경이 배경이 힘들다 보니까 그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많이들 알려져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좀 어떤 기초적인 도움을 줘서 그 비전과 그 나라의 장차의 리더를 키워내는데 네.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자꾸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경쟁 업체가 아니라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와 협력 관계로서 도움을 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상생의 관계가 되고 서로 형제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의 그 세대가 되면 굉장한 우정의 나라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도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은데 멀리 아프리카를 먼저 가냐.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돕고 그럼 한국적으로 돌아보자 했더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인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인구가 거의 뭐 굉장히 뭐 지금은 뭐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따져보면 500만이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문화 그렇지만 또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양육이 되는데 부족함이 많고 또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진학률이 30%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에 잘못된 곳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자립심이 제대로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다 보면 범죄에 그렇네요. 굉장히 그 오염이 되는 그런
그 문제를 장차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다문화 그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운동장이 없어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축구단을 한번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애들이 3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색깔의 축구복을 해줄까 했더니 빨간색을 원해서 가장 좋은 옷을 만들어서 또 축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축구공 축구하는 국가대표가 쓰는 최고의 축구와 축구공을 같이 묶어서 전달을 했어요.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축구 대회 나가서 준우승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들끼리도 서로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원했던 관계가 단합이 돼가지고 축구 단원만이 아니라 그걸 응원하러 갔던 친구들까지도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 팀, 우리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도 아이들이 그렇게 큰 꿈과 비전에 그 자신감을 갖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100% 하나님의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느낀 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미 그 방전이 다 되셨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에너제틱하게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성경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그 작품 또한 저도 기대가 되고 그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길 저도 기도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작가님, CEO님, 대표님. 요즘 너무 오늘 호칭이 우리, 많아요. 힐링 토크 우리 회복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회복.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회복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회복이겠다. 그 외에 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이건 너무 치욕스럽고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냐 이거죠. 그게 바로 회복의 순간에 그게 통로고 이제 정말 회복을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회복은 통로다. 통로가 곧 회복이다. 네네. 회복은 과정이다. 과정이 곧 회복이다.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일을 하신다니까. 그때 하신다.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뭔가 꿈을 꾼 듯한.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모습, 완전한 그 모습으로 모두의 안에 계시다는 거. 그 말이 저는 확 붙들 수 있는 말씀이셨어요. 아멘.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작가님의 모든 기도 제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시청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